오늘 시간에는 모세의 믿음, 새 믿음 그 5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 믿음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 믿음은 우리가 이제 고착화되고 굳어져 버린 헛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놀란 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새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진정한 새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노아도 살펴보고 아브라함도 살펴보았지만 이 새 믿음은요, 이 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모세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로서 있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괜히 일 저질러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뭐냐면 이 모세는 처음부터 생애 가운데 이 모세가 먼저인가요? 그리스도가 먼저인가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먼저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훨씬 더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생애 자체가 그리스도에 인한 것이었고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에 살았던 모세가 이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출생부터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는데 몰래 키워서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광주리에다가 이 역청을 치라고 그래가지고 애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 나일강물이 흘러서 이 광주 모세의 아기를 담은 이 광주리를 누구한테로 보내냐면 이 나일강물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바로 왕의 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공주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공주가 딱 받아보고 아들 보니까 이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인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하음이가 어린아이가 놀러 오지만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보면은 반하지 않습니까? 막 웃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건져내면서 그냥 히브리 아이는 다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이 공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테이크케어 하겠다. 내가 얘를 이제 키우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모세라 한 것입니다. 모세의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름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건져내었다. 마치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이렇게 흩어질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갈까요? 이제 모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 편 들다가 이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할 동안에 40살 동안에 애굽에서 바로의 딸로 그렇게 컸는데 이 모든 것이 버려지고 이제 광야로 가서 다시 40년 동안이나 엄청난 광야의 훈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열기가 넘치던 모세가 겸손해져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고 힘이 없는 나이든 우리 모세,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80세예요. 80세에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운 없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주먹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버리라 했다가 그냥 한 명 죽이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 다 빠진 이제 완전히 겸손해진 80세의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미든 장로교회 한 분 한 분들도 소시적에는 아주 혈기가 넘치시고 에너지도 넘치고 능력도 많고 이런 분들인 거 이 양력을 보면 어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기운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낮추어서 준비시켜 주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아픔으로 너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에게 노년이 된 80살이 된 모세에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짜잔하고 놀란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고 그래서 모세를 높여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서는 뭔가 모세를 속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모세가 가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나 못한다고 이제 못한다고 버팅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형을 보내줄 테니까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기적들도 보여주고 지팡이가 뭐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이가 갑자기 손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한테 가서 마음껏 선포하는 거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이거 바로 얼마나 포악한 왕인 걸로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목숨도 이제 못 추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가서 선포할 거예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이제는 백성 대표로서 바로한테 딱 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뭔가 짜잔하고 돼가지고 갑자기 바로가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그래요? 보내드릴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우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오히려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엄청난 큰 곤욕을 치르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엄청난 큰 손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선포의 결과가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장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봤어요. 뻔히 엄청난 편지 풍파가 일어날 거 알면서 계엄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이 계엄 선포하고 나면 어떤 후폭풍이 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미국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탄핵을 당하고 이 대통령 대행도 탄핵을 당하고 뭐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원망하고 그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봤어요. 모세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요.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5장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욕을 먹고 바로한테 욕을 먹었으니 무섭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만 고생하게 생겼잖아요. 왜 쓸데없이 굳이 가가지고 그거 선포해가지고 이 바로가 화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까지 얘기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이런 엄청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억울함과 이해받지 못하는 이 모든 가지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선포하라며요. 가서 내가 했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 났어요. 지금 긁어부스럼 됐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부터 더 우리 내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바로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아주 완고하세요. 끔찍도 안 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고 이들 바로는 더 강박해져서 결코 내보내지 않을 것 같고, 바로 힘은 너무 강해요. 그 군대는 너무 강하고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구구절절 설명도 안 하세요. 그냥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을 모세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선포를 모세는 믿는 거예요. 왜? 새 믿음의 사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오해를 받아도 지금 당장 엄청나게 우리에게 불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이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셨죠? 아니요. 재앙을 10개나 내려도 바로는 꼼짝도 안 해. 알았어 내보내줄게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를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새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피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넘어지고 거절당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크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하나 일어나서 이제 됐나 보다. 이 애굽 땅에 재앙이 한 가지 딱 내려지니까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참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됐나 보다 했는데 또 안 돼. 또 더 강박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실패를 하면서,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우리 시선이 매몰돼 있어가지고 이거 봐 또 실패했잖아, 이거 봐 또 안 되잖아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놓고 보니까 이 실패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애굽의 열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 땅에 있는 지배하고 있는 신들 하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 애굽 땅 자체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구원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열 재앙이 다 일어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강박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을 다 무너뜨리시고, 애굽의 세력들 영적인 모든 어둠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싶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래가지고 이런 고초를 자초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제 힘도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교회 새미듬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조변화시켜 주시고 새미듬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실패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놀라운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전달합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누구 믿었어요? 모세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이게 새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결과가 이런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땅의 현실을 볼 때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과정인 줄 믿습니다.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 세우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관문이 유월절 사건도 아니고 바로 이 나일강, 이 홍해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어떤 상황이에요? 드디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열 번째 재앙이 다 끝나고 유월절 사건 끝나고. 그래 나오는데 하필이면 왜 또 홍해로 인도하냐고요. 하나님이 가서 홍해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의 군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듣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도간에 든 쥐.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원망하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6월절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다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길로 가가지고 이 애굽 백성들이 쫓아와가지고 나는 우리가 여기서 몰살시키려고 당신이 나를 이끌었나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들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시츄에이션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서 포위당했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너무 늦은 거야.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냥 몰살 당할 위기에 딱 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믿는 거 보세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어딨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 구원을 보래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래요? 어떻게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막 도망가야지 왜 가만히 또 있으래요? 믿음의 시험이죠.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로 다 지나가고 되고 오히려 애굽 군대를 쫓아오다가 바다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 물에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많은 실패를 주시고 수많은 원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모세는요, 광야에서도 얼마나 원망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 믿고 간 것뿐인데 그냥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하는지 그거 다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뱉음과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참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새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살펴볼 건데 출애굽기 3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에서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쫓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 다시 너를 통해서 민족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셔도 괜찮아요. 나는 한마디로 뭐예요?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좋사오니 이 백성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이것을 모세가 예수님도 전에 이렇게 자기의 영생을 걸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 같은 믿음입니다. 이 비뚤어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목숨 걸고 정말 영생까지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정말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 회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내놓습니다. 내 정말 모세까지 영생까지 못 내놔도 내가 생명까지 내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요합니다. 이 세대가 갈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연령과 비슷한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체대 한 분 한 분들,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대를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우리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괜찮다고 인생 잘 살았다고 이럴 겁니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이 흩어진 이 세대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다 마약으로 다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평가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만 읽어서 저는 이 평가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 평가가 맞는 평가인지 다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울컥한 건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런 놀라운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상징하게 됩니다.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막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자유케 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 심판하는 역사 모세를 통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1절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영생을 걸고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땅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